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언약 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성소가 되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낡아지는 옛 성망과는 다르게 날마다 새 은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늘 임마누엘 누리게 하옵소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묶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은혜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의 무리에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고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8장 찬송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시며 기도 속에 종합적인 축복을 누리며 말씀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세우시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언약의 각인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숨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실체인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참된 체험할 자로 교회와 현장 속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확인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언약의 실체이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심령이 상한 자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세임을 얻고 치유와 위로가 있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은혜교회의 온 성도님들이 언약의 방주 안에서 온전히
이 일들을 감당하며 일심 전심 지속되어지는 현장 전도 제자의 축복 가운데 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전달자로 교회와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리더로 온전히 쓰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며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마음들을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면 또 성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지 벌써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우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지옥 배경 가운데 지금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보낸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일 것인데, 우리 은혜교회의 온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탄절의 참된 가치를 회복받게 하시며 교회와 세상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께 오늘 또 성탄절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시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중직자 선출을 위해 공동의회가 또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내 자손을 장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오늘 교회와 지역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는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실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체험하는 또 새롭게 도전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생각들이 또 마음들이 또 치유받게 하시고 현장 속에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드릴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조직들이 묶여지게 하시고 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능력의 예배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겨루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확실히 치시길 바랍니다. 예. 건성건성 박수 치다가 목 날아간 사람 있지요. 예, 장성대 하늘 앞에서 건성건성 박수 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실상을 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형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실패합니다. 어린 양 잡는 거, 그 모형을 보고 실상을 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속의 피로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는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실상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줬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 성막은 낡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성막을 가지고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실상을 봐야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이처럼 임재하시는구나.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성막을 줬느냐? 이동식이요. 자꾸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왜 성전을 주셨느냐? 고정식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더 이동하지 않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되고 정복해야 되니까 고정식을 준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은 모형입니다. 그림자고 예표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실상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그 모형 바라보고 살은 사람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계시된 실체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건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계시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또 누구를 보내셨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 실체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 사실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획과 모든 목적을 다 두셨는데, 그러면은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없으면은 다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게 속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불신자에서 예수 믿고 나서 제대로 눈 뜬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이 한동대의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나사에 근무했어요. 미국에. 달 날아가는 로켓, 우주선. 그러니까 과학을 많이 배웠다 보니까 이 영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늘 과학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임상 실험하고 그게 과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부 틀리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과학자의 생각에는 이게 영 안 맞는 겁니다. 맞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아유, 왜 귀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나? 우주 만물 원리대로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교회 갔는데 이건 내하고 안 맞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참 무섭지요. 기도의 응답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안 믿으면서 요한복음을 쫙 다 읽고 나서는 나중에 깨달아진 거죠. 나는 눈에 보이는 과학만 알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몰랐구나. 영적인 세계, 안 보이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그분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혼, 이런 부분을 알고 그분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눈이 떠요. 내가 미국에서 익혀야 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에 점들 우상 섬긴 나라인데,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민족인데, 내가 우리나라 가가지고 제대로 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일반 대학 말고 정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것이 한동대학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믿는 학생들만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생들만 거기 와서 쭉 공부하는데 참 그 대학 쓰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이 이제는 든든하게 썼고 이제 연세가 돼가지고 총장직을 사퇴하는데, 우리 사모님들이나 오세요 이게 카카오톡으로 쭉 보내주는데 제가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임 인사하는 걸 쭉 봤었습니다. 이 인사를 쭉 하는 걸 들었는데 가슴에 와 닿는 얘기가 있어요. 뭐를 얘기했느냐? 진짜로 이 땅에는 제대로 기독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버드 대학이 신학대학이었어요. 원래 하버드 대학 시작할 때에는 믿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세운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 하버드 대학이 지금 완전 세상 대학이 되어버렸어요. 예일 대학도 마찬가지고 프린스턴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한국의 연세대학도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워놓은 학교인데 지금 거기에는 기독교 복음은 하나도 없고 기독교 정신도 없고, 이제는 이사들도 각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님 다 쫓아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 이사가 딱 구성되었고, 심지어 거기 뭐 하느냐, 장성 세워놔놓고 구판 벌리는 것이 그게 연세대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떠나지만은 이 한동대학만큼은 앞으로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으로 세워가야 된다 하니까 학생들이 막 아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분 놔놓고 전부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영적 흐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세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 지금 복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치기겠지요. 그러나 WCC 사상을 보면은 복음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의 절반은 지금 복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조금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은 생각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뭔가 영적으로 통하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목사 많이 있었는데 내가 또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 십자가 많은데 은혜교회 또 여기 세워야 되냐? 이제 여러분 그래 질문하셔야 되죠. 난 전도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복음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절대 딴 거 얘기하지 말고 복음만 얘기하자. 그러면서 줄기차게 지금 20몇 년 동안 쭉 해간 거죠.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가 복음만 얘기하는데 방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영적 흐름을 잘 보고 제대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갔냐?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마고요. 뭐 때문에 불신앙 들어옵니까? 완전한 언약을 안 믿기 때문인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언약자로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강국이에요.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그 시대의 문화를 전부 정복하고 다스리는 강대국인 겁니다. 근데 거기가 우상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 우상의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갔냐? 셈의 자손은 데라에게까지 들어와가지고 데라가 우상 장사를 하게 됐어요. 데라가 돌 따듬어가지고 그거 팔기도 하고 나무 따듬어가지고 우상을 팔기도 하고 얼마나 정성들여 팔겠습니까? 근데 가문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하란에 머무는 겁니다. 하란이 데라의 고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라 아들 이름이 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황과 그걸 보면은 아들 이름을 하란으로 지었다, 그 데라의 고향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가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은 또 한계가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 내려갑니다. 환경에 한계가 와요. 사는데 한계가 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께 늘 한계가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완전한 언약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언약을 주셨는데 완전한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있고 사람들은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늘 복음이 완전한 복음 선포되면요 꼭 엉뚱한 곳에서 또 다른 얘기 나와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라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지고 신앙을 정립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고, 그러니까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다. 재앙구속이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한쪽에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는 거야. 아니다. 신일 합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복음 얘기하면은 또 비슷한 것 가지고 나와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뭐가 죄였냐?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맞는 게 그게 죄예요. 관역에 맞는 것 같은데 옆에 맞아요. 비슷하게 멀리서 보면 관역에 맞은 것 같은데 자세히 가보면 관역에 안 맞고 비스듬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비슷한 것 가지고 나오니까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실상 종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됐었을 때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심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가지고 나를 볼 때에도 메시지로 나를 평가하고, 교회를 볼 때에도 메시지로 우리가 교회를 보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늘 꼬리가 나중에는 뭘 흔들었냐? 몸통 흔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그 완전한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완전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언약이 없어요. 나머지 언약은 전부 여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도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안 흔들릴 때 언제 안 흔들렸냐? 완전한 언약 발견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모리아산인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언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계속 응답했는데 아들 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갑니다. 두 말 안 하고 올라가요. 왜? 완전한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올라갔는데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네 손을 멈춰라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뭐가 있어요? 수양 대신 수양이 뿔에 걸려있죠. 뿔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죽을 자리에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구나. 아브라함이 뭐를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지요? 2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다.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다. 그 산에서 제물로 준비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에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에 처하시면서 제물 되신 것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 깨달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 이레, 그리스도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약은요, 계약은 사실상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약할 때 쌍방간이에요. 우리 앞에 저기 사랑방도 건물도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쌍방간이에요. 갑과 을 쌍방간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누구 언약이냐?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언약은 늘 흔들려요. 사람이 세운 언약은 이익 따라가 막 흔들려요. 사람이 세운 언약은요, 이 당에 있다가 저 당에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막 하지요. 그게 사람들이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언약은 완전한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 피 흘림 대속의 은혜,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죠. 행위 언약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물을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오늘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완전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려니.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제물 놓고 쪼갰어요. 아브라함에게 제물 준비하려가 쪼갰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제물 놓고 쪼개 놓고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손잡고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기면은 아비멜렉이 죽든지 아브라함이 죽든지 하는 그 당시에 그게 계약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제물을 놔놓고 하나님은 혼자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애굽 내려가고 가정 깨질 만한 일들이 터졌지요. 마누라 뺏기고 가정이 깨지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시고 그리고 재물까지 얻어가지고 다시 올려서 이 언약 가정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오셔가지고 다시 확인시켜줘요.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내가 이 언약을 세운다 하고 확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한 언약은 영원불변한 언약이라야 완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만이 완전한 언약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완전한 언약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것이지요. 오늘 구약의 사람들이 사실상 완전한 언약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승리하고 구원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한 언약은 차별이 없습니다. 좀 잘났다고 해가지고 차별을 두느냐? 아니에요. 이 언약에는 차별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어요.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 다음에 또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누구든지 동양인이든지 서양인이든지 병상에 누웠든지 건강하게 뛰어다니든지 전부 다가 구원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뭐 말입니까? 차별이 없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이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차별이 없어요. 영접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이 완전한 언약 앞에 우리에게 뭐가 무너져 있느냐?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걸 준비하셨는데 뭔가 또 좀 모자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전적으로 타락. 구원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이제 또 여기에서 조금 빗나간 것이 뭐냐?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무조건 선택했다. 조건 두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 고집 체질이 늘 있으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들 분명히 체험했을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집 세게 또 아직도 안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면 천상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고 보니까요, 다 구원받은 게 아니야. 선택된 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했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거 청함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택함 받은 자. 그러면서 그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궁극적 구원,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뎌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언약에 필요한 것은 완전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을 준비했어요. 완전한 믿음에 뭐가 필요하냐? 완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딴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니라, 선물이라 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주신 믿음이 완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실망하게 되느냐? 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냐? 완전한 믿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건 문제 속에서 깨달아진 게 있으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하시고 아들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마 75세 때쯤 했으면 어쩌다가 내가 회춘이 돼가지고 또 아들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해가지고 절대 정랑된 100세 때 하나님의 아들 주신 거예요. 모세가 40대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으면 모세가 또 자기가 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완전히 폭삭늘대로 만들어가지고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불러가지고 하세요. 왜?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것 가지고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에서 뭐가 생겨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진짜로 믿음 주시는 그러한 시간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내가 한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심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믿음 가졌어요. 엘리야가 나중에 뭘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이제는 막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내가 7,000명 숨겨놨다. 너는 절망했지만 나는 숨겨놨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이방인 왕에게도 기름 붓게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기름 붓게 하고. 그러면 왕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완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 주시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갖다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그리고 오늘 앞으로 또 세워질 중직자분들 완전한 믿음 소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약속 잡고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약속 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 잡고 인본만 버려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준비하셨어요. 완전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번역하면 너는 복이야. 네 자신이 지금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모두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다. 저는 당당하게, 예전 같으면 저는 얘기 그렇게 뭐해요. 내 양심상 얘기 뭐해요. 내 양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양심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나를 만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렇게 믿어야 되네요. 완전한 복을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복을 준비해. 그래서 너는 창대하게 되리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라.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그게 완전한 복이지요. 내 복이 안 빼앗겨야 그게 완전한 복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보장을 해주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 이 축복이 빼앗기지도 않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축복이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 권세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흔들렸지 신분 권세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요. 늘 우리가 말하는 이미 권능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생각해서 우리가 불신앙하니까 그것이 없는 줄로 생각되어지고 뺏긴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어노라. 여러분 은혜교회 주의를 놓고 권세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 종교 우상 속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여러분들이 늘 사용해야 돼요. 오면서 지나면서 늘 사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네가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누구지요? 하늘의 권세를 가졌고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만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부르심의 기업이다 하셨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빼앗기고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누리고 넘치는 은혜 가지고 옆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완전한 복, 대적이 꺾여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이지요. 그래서 완전한 복은 내가 구원받으면요 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지역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속는다 할 때에 어디에 속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속습니까? 아닙니다. 속는다 할 때에 그 속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나를 주목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한계를 보고 나의 환경을 보고 속는 것이죠. 약속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놓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고 약속을 놓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의 모든 의욕들이 다 뺏겨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들어온다.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뒷전이고요. 내가 뭐 해야지 나 할 수 있어. 그게 성도로서 속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보되 하나님의 약속은 작게 보이고 어려움은 이마하게 보인다. 그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 좋은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설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에 들뜨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언약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언약 신앙을 가지되 완전한 언약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이고요,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은 한계가 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잘못된 영적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나 때문에 은혜교회에 혹시 불신에 있는 거 그게 꺾여져야 되고요, 내 만난 사람이 불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중직자가 우리 은혜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완전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완전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완전한 복을 누리는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너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yen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더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11조헌금 윤창진 집사님 외에 13분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도태열 집사님 외에 14분이 드렸고요. 성경헌금 서휘수 집사님 외에 19분, 건축헌금 배철은 집사님의 19분, 생일감사헌금 유조의 렘넌트가 드렸습니다. 선교사 초청 후원헌금 항고자 이옥순 권사님, 홍승태 장립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제2여전도의 선교사 초청헌금 50만 2,580원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순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불신자들은 이 물질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 물질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흑암 경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복음 경제로 바꾸어지게 해 주옵시고 저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이기에 약속대로 구합니다. 저희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 듣지 못한 자가 많은데 은혜교회를 통하여 많은 선교사가 현장으로 파송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제자들 찾아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복을 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RUTC 건축헌금 예물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너무나도 우상의 정각들이 창궐한 시대에 은혜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워주셨사오니 은혜교회와 예배당과 RUTC를 통하여 이 지역의 문화 바꿀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들 산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생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21세기의 주역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 초청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선교 기업의 열매가 맺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보이지 않게 땀 흘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옵시사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